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매일 예배 15번째 날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11월 19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마음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한 모든 믿음의 종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며 감사의 그림을 복되게 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591장 찬송입니다. 591장 통일 찬송가 310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자, 감사할 찬송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8장 7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일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힘쓰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도 또 소중한 것이고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인생과 싸우고 또 도전하고 용감하게 몸부림쳤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 그 역시 내 인생에서 너무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 어제 또 엊그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또 너희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14년 3월 어느 토요일 오전에 감사님 만났는데 개척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늘 그러듯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나가지 마시고 더더욱이 중요한 결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감사님 만나기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님 만난 후 3일 만에 산호세 두 번째 개척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참 신기하게 싹 사라졌습니다. 비록 첫 번 개척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긴 했지만 또 달리 또 다시 불러주신 것이 한편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하는 복된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영광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을 또 꾸었습니다. 물론 4년 동안의 짧은 섬김이었지만 또 그런 시간 중에 제가 뭘 또 했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하면 모자라기 크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 개척의 과정이나 또 두 번째 개척을 결단하는 과정이나 또 짧은 4년을 섬기고 부끄럽게도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그 지나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인도하심 받은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어서 또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니까 또한 감사를 드리지요. 개척과 관련된 글의 한 부분이 기억납니다. 개척교회가 자립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또 자립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그런 걸 또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과가 분립 개척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척일 경우에 성공률은 3%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개척교회 성공은 개척된 지 5년 뒤에 재정 자립 상태를 보는데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3교회만 소위 살아남는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경우 성인 출석하는 1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는 10% 미만이라는 것이죠. 팬데믹 지나면서 아마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장은 대가를 요구한다. 교회 성장은 값싼 것이 아니다. 먼저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원해야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이 교회 성장을 원하고 기꺼이 대가를 또한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 가운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아직 가나안 땅이 완벽하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거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과 싸우셨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드린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땅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7지파가 아직도 땅이 분배되지 않았는데 각 지파의 3명을 선정하라 그럽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 몇 명이요? 3사람이 정해지게 되죠. 왜 또 셋이었을까? 또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셋이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감당하고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2명이 일하는 게 훨씬 낫죠. 둘보다 셋이면 또 훨씬 더 나았습니다. 자, 믿음의 땅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속에 더욱더 확장되고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저희 집 사람도 좋아하는 성경구절,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함께 섬기면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대부분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림을 자기 마음속에 그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런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설교할 강단은 잃었지만 쫓겨났으니까 설교할 데가 없으니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비록 설교할 강단은 잃었지만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상이 내가 설교해야 될 강단이다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서 정찰하고 지도를 그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교회 외부 공사도 좀 해야 되고 특별히 주차장 펜스 교체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 몇 대라도 여러분들 주위로 오시는데 늦으면 바깥에 대셔야 되고 또 걸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몇 대라도 더 파킹할 수 있도록 펜스를 확장하기 원해서 교회 프로퍼티 그 라인
우리 땅 경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교회 주차장이 저 팔가짝으로 원래 땅이 좀 더 나가 있다고 해서요. 확인하는 중인데, 지적도를 그리는 회사에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지적도를 제작하는 비용이 4,500불이랍니다. 4,500불. 그래서 팔가 쪽 라인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한선수 권사님이 너무 그거 확인하려고 그만한 돈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또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를 좀 찾고 있습니다. 지하실 금고에 있다고 하는데 이 금고문을 열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 지도만 있으면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 과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확한 지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교회의 건물 지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의 지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도 새로 그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그리고 또 계획하는 건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잠언 16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또 그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마음의 계획을 그림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복의 지도를 그리면서 꿈을 그려 나갔습니다. 결국에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승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 올해 추수감사주일 맞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의 그림 어떻게 그리나 좀 그러실 것 같지만 감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캔버스에 감사의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캔버스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감사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삶에 지친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조금의 수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의 그림은 참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The Grace예요. 은혜, 그리고 혹 감사의 기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가난해도 좀 어려워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갖는 것에만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세상에는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엄청나고 거창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큰 것을 받아야만 감사하고 또 그리고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누릴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그림에 나오는 그 백발의 노인처럼 우리가 항상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다면 이웃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은 아마 더 밝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행복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승리에 대한 그림도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일 추수 감사주의를 또 맞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할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안에 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위로를, 소망을 누리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고 은혜 안에 살기 원하여 오늘도 감사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 우리의 삶의 캔버스에 감사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며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보름 이 영상 예배 열심히 참여하신 교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소중한 마음으로 참여하였사니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로 그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감사절 예배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 출석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며 또 기쁨 안에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의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작은 것들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하여 감사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름 동안 우리 매일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10시에 원교우들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에 참여해야 하실 분들 빼고요. 꼭 성전에 나오셔서 내일은 명절이니까 또 잔치니까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추수감사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오후에 또 강단 장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수고하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복된 예배 가운데 모두 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건성하십시오.